찬송가 523장 하겠습니다. 모든 죄악 중에서 목자 없는 양같이 모든 사람 길 찾아 헤매다 자비하신 하나님 독생자를 보내사 너를 지은 분이 나오라. 이때가 주의 긍휼 받은 때가 이때가 지금 주께 나와 겸손하게 하래라. 아들이 얻으니 엄마 십자가 위에 달려 돌아가시고 다시 살아나신 내 기쁘다. 죄인 구원하신 내 어서 주께 나와 계시는 내 구하라 구하라. 이때가 주의 긍휼 받은 때가 이때가 지금 주께 나와 주의 귀한 말씀에 생각하는 날 주님 나를 용서해 주시라. 주가 부르실 때 힘과 정성 다하여 주의 은혜 받으라 받으라. 이때가 주의 은혜 받을 때가 이때라. 지금 주께 나와 겸손하게 하리라. 아들이 얻으니 세월 빨리 흐르고 세상 친구가 너의 영혼을 받더라고. 주의 구원 받으면 천국에서 영원히 주와 함께 살리라 살리라. 이때라 주의 구원 받을 때가 이때라. 지금 주께 나와 겸손하게 하리라. 구원함을 얻으니 사절 다시 한번. 세월 빨리 흐르고 세상 친구라 너의 영혼을 받더라도 주의 구원 받으면 천국에서 영원히 주와 함께 살리라 살리라. 이때라 주의 긍휼 받을 때가 이때라. 지금 주께 나와 겸손하게 하리라. 구원함을 얻으리 이때라 이때라 주의 긍휼 받을 때가 이때라. 지금 주께 나와 겸손하게 하리라. 구원함을 얻으리. 시편 133편 짧습니다. 1절부터 3절 다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수염 곧 아론의 수염에 흘러서 그의 옷깃까지 내림 같고 헐몬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에 내림 같도다.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령하셨나니 곧 영생이로다. 아멘. 다윗의 시인데요. 다윗은 오늘 하나님 안에서 신앙과 그리고 참 사랑으로 하나가 된 성도들의 모습, 성도들의 영적이고 신령한 연합에 대한 말씀을 남겼습니다. 1절에 보니까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성도는 연합해서 하나가 돼야 마땅하다는 거죠. 우리가 잘 알듯이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고 교회는 성도들의 모임을 가리킵니다. 성도들은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체험하고 그것을 받아들인 성도들로서 당연히 하나가 되어서 서로에 대해서 사랑하고 용납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오늘 말씀 가운데 우리가 강구해야 되는 것은 첫째로 우리는 서로를 용서해야 됩니다. 용서가 말은 참 쉬운데 쉽지는 않죠. 그러나 용서하지 않고서는 절대로 형제들끼리 연합해서 동거할 수가 없다는 거죠. 세상에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그랬습니다. 완벽한 사람을 찾으려고 하면 그런 사람은 없다는 거예요. 다 부족한 상태에서 그런 거지 뭐 하면서 다 받아들이고 용납하고 용서하라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들은 우리에게 죄성이 있기 때문에 이 죄로 말미암아서 자기도 모르게 서로 본의 아니게 서로 찢고 상처를 입히고 이런 일들을 자기도 모르게 합니다.
그러고 싶어서 그러는 게 아닌데 그냥 무심코 내뱉은 말 한마디, 무심코 하게 된 어떤 한 가지 행동, 이런 것 때문에 서로 상처를 입히고 이런 일들을 하게 되는 거예요. 이 찢기고 상처 입은 그대로는 결코 우리가 연합해서 동거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말로 다 할 수 없는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용서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용서의 빚을 진 사람입니다. 빚을 졌다는 것은 갚아야 된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용서해 주려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으로부터 받은 빚을 우리도 갚아야 되는데 주님에게 갚는 방법은 우리가 우리끼리 서로 용서해 주라 하는 것이 빚을 갚는 방법입니다. 놀라운 것은 우리가 그렇게 마음에 응어려진 것들, 찢기고 상처 입은 이것들을 내가 품고 있으면 점점 더 깊어지는데 이것을 내가 상대방을 그냥 용서를 해줘버리면 이게 치료가 된다는 거야. 놀라운 일이죠. 상대방이 나에게 끼친 수많은 모욕, 괴로움, 고통 이런 거를 내가 그냥 안고 살고 있으면, 이걸 해결하지 않은 상태에서 이걸 안고 살고 있으면 이게 상처가 되고 쓴뿌리가 되고 끊임없이 미움의 샘물이 올라오고 이러다 보면 우울증도 걸리고 뭐 이상한 정신병도 걸리고 막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 앞에서 우리 성도된 우리가 서로서로 이해하고 용서하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도를 우리가 잘 깨닫고 그대로 실천을 할 때 마음의 상처가 치료를 받고 비로소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가 진정으로 우리도 서로 사랑할 수 있는 그런 힘이, 능력이 생기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4장 23절에는 서로 인자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함과 같이 하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우리가 용서를 받았으니 우리가 그 빚을 갚는 것은 우리도 서로서로를 용서해야 될 책임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서로를 용서해야 되고, 두 번째로 이해와 동정심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에게 이해심과 동정심이 없이는 절대로 우리가 연합하고 동거할 수 있는 힘이 생겨날 수가 없고, 사람들은 본능적으로 모든 것을 자기 입장에서만 생각하려고 합니다. 우리는 상대방의 얘기에 귀 기울여 줄 수 있는 아량과 인내심이 있어야 됩니다. 물론 이런 자세가 쉽게 만들어지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의 근본적인 성품은 항상 자기 입장에서 자기 중심으로 자기 합리화를 시키려고 하는 본능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자기 자신을 깨뜨리고 상대방의 이야기를 들어주고 상대방의 생각을 최대함으로 수렴하고 이해할 수 있는 길은 무엇이냐?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죄를 대신해서 아무 말도 없이 묵묵히 십자가의 길을 가셨고 죽어주셨던 그 사건을 생각하는 길밖에 없습니다. 그것을 그 예수님의 어마어마한 사랑과 은혜를 우리가 이해하고 그래서 그 뒤를 나도 따르겠다, 이런 신앙의 결단이 없으면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죠.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서 피 흘려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을 의지해서 나도 그 사랑을 품고 우리도 그렇게 사랑할 수 있도록 만들어 달라고 우리는 기도해야 되는 거죠. 첫째는 서로 용서해야 되고, 두 번째는 이해와 동정심이 있어야 되고, 세 번째는 자신의 어떤 목적을 위해서 겉으로만 이웃을 용서하지는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용서한다고 말만 그렇게 하고 마음속으로 응어리가 진되어 있어서는 안 된다는 얘기죠. 우리 사람들은 내가 다른 사람에 의해서 이용당했다고 생각을 할 때 연합은 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사람들이 전부 나를 이용만 했어. 겉으로 나를 위해서 뭐 하는 것 같았지만 다시 자기 실속만 차렸어. 이런 생각이 들면 배신감 때문에 하나가 될 수 없는 거예요. 공동의 이익을 추구하기 위해서는 내 이익만 추구하지 말고, 그래서 우리는 이웃들의 이익도 같이 추구를 해줘야 됩니다. 형제가 함께 화합하고 동거하기 위해서는 겉과 속이 달라서는 안 된다는 얘기죠. 언어와 행동의 진실성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겉으로는 아부하면서 안으로는 칼을 품고 요거 내가 두고 보자, 이런 생각이 있어서는 절대로 연합이 될 수가 없는 거죠. 이웃을 용서할 때 나의 어떤 이기적인 목적을 가지고 어떤 금전적인 이익이나 인간관계, 뭐 이런 그 사업관계 이런 것 등으로 속마음으로는 용서하지 않았으면서 겉으로만 말로만 용서한다고 이렇게 하다 보면 언젠가는 상대방의 등에 비수를 꽂는 일도 서슴지 않고 하는 게 우리 인간들 아닙니까? 하나님은 그런 용서를 원하시는 게 아니고 진심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하시고 다시는 기억조차 하지 않으신다고 했던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온전하게 용서하기를 원합니다. 네 번째로는 우리는 적극적으로 사랑을 해야 됩니다. 용서는 어떻게 보면 수동적인 것이라고 한다면 사랑이라는 것은 능동적인 거죠. 직접 나가서 사랑을 베푸는 거니까. 주는 것이 사랑입니다. 상대의 유익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나서서 섬기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 대신 십자가에 몸 찢기고 피를 흘리셨으며 희생을 하셨고 상처를 입으셨습니다. 그만한 사랑이었기에 이 세상의 죄악들을 물리치고 연합하고 동거할 수 있도록 우리를 만들어준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고린도전서 13장 말씀의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투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치 아니하고,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고, 성내지 않고,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않고,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며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굉장히 많은 것을 얘기해요. 그러니까 사랑만 제대로 한다면 이런 모든 것이 다 그냥 자동적으로 그냥 되어진다는 얘기입니다. 성경은 그렇게 분명히 말씀을 했지만 그런 사랑은 우리 인간의 의지만으로는 절대로 만들 수가 없는 겁니다. 이런 사랑은 오로지 하나님의 영, 성령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의 삶을, 우리의 생각과 모든 것을 사로잡지 않으면 이것은 불가능한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이런 사랑만이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다는 거죠. 사랑만이 원수된 상대방의 마음을 무장해제를 시키고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할 수 있는 길을 열어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여러분에게 마음속에 소위 말하는 쓴뿌리라고 하는 건 내가 언젠가 누구에게 배신당하고 언젠가 누구에게 실망당하겠고 그래서 이렇게 응어리가 진 게 있다면 그것을 버리시길 바랍니다. 인간적인 분노가 있다면 버리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거 들켜주고 있으면 손해보는 분은 바로 여러분 자신이에요. 이거를 빨리 풀어서 용서해줘버리고 잊어버리고 이래야 내가 자유롭고 이래야 내가 건강해지는 거지, 영적으로 육신적으로도 건강해지는 거지, 이걸 도사리고 그냥 그 칼을 품고 있다면 이게 우울증이 되고 나를 괴롭히게 만들고 평생 고통당하는 겁니다. 인간적인 방법으로 주먹은 주먹으로, 뭐 이는 이에는 이로, 뭐 칼에는 칼로 이렇게 하지 말고 십자가에 매달려서 몸 찢기고 피 흘리신 예수님의 그 적극적인 방법, 즉 사랑, 희생적인 사랑을 우리도 사용을 하라는 거예요. 그래야만 형제가 연합할 수 있다는 겁니다. 교회가 진정한 교회가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2절에 보니까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수염 곧 아론의 수염에 흘러서 그의 옷깃까지 내림 같고,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성도의 아름다움은 이 그리스도 향기를 널리 퍼뜨리는 것이라고 하는 얘기인데 더 이해가 잘 안 되죠. 예. 오늘 이 시편 기자는 성도들의 그 사랑을 뭐라고 표현했냐면 아론이 대제사장으로 위임을 받을 때 그 머리에 부은 기름, 우리가 무슨 중직 임명할 때 무슨 안수식하고 그러는데 원래 원칙적으로는 머리에 기름을 붓잖아요. 주의 종 제사장 이렇게 할 때 머리에 기름을 부을 때 그 머리에 기름이 이렇게 흘러서 아론의 그 긴 수염에 수염을 타고 막 기름이 흘러내리고 막 옷에 막 이렇게 흘러내리고, 어떻게 생각하면 저거 어떻게 빨아 뭐 이런 생각이 들지 모르겠지만 형제 간의 사랑과 아론의 머리에 기름 부어진, 그래서 흘러내린 이 기름과 과연 무슨 상관이 있는가? 이것은 형제된 성도 간의 사랑과 신령한 연합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 향유가, 기름이 머리로부터 수염까지 옷으로 다 이렇게 적시고 흘러내린 것 같이, 그렇게 되면 그 다음에는 어떤 일이 벌어지죠? 이 향기가 머리에서 수염에서 옷에서 이게 막 진동해서 퍼져나가는 거예요. 향기가 사방으로 퍼져나가듯이 그렇게 아름다운 결과가 널리 퍼져나간다는 뜻입니다. 성도의 아름다운 믿음의 교제로, 성도들이 아름다운 믿음의 교제로 하나가 되고 하나가 된 그 믿음으로 주님의 나라와 복음을 위해서 열심히 움직인다면 놀라운 영향력을 발휘하는데 어떻게 한다고요? 이 아름다운 향기가 자연스럽게 주변을 진동을 시키면서 정말 평안하게 기분 좋은 향기를 뿜는 것처럼 복음을 전파하는 우리 성도들의 모습이 그렇게 된다는 것이죠. 고린도후서 2장 15절에 우리는 구원 얻는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우리는 그리스도의 향기라 그랬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그리스도의 향기를 잘 나타내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진정한 성도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자, 3절에 보니까 참 이 짧은 시편이지만 정말로 기억에 남을 만한 귀한 말씀들이 들어있어요. 3절에 헐몬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에 내림 같도다.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령하셨나니 곧 영생이로다. 여기서 성도들의 아름다운 교제를 무엇에 비교했냐면 헐몬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에 내림과 같다. 헐몬산은 여러분 이스라엘 지도를 보면 이렇게 남북으로 길쭉하게 되는데 북쪽에 갈릴리 호수가 있고 쭉 내려오면 요단강이 있고 그 밑에 사해가 있는데 갈릴리 호수 바로 북쪽에는 헐몬산이 있어요. 산이 이렇게 있는데 계곡인데, 이 이스라엘이 광야지대면서도 왜 이 가나안 땅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됐냐면 바로 이 헐몬산에서 내려오는 찬 공기, 거기가 그렇게 더운데 이 계곡 가운데서 내려오는 시원한 공기가 바람이 확 이렇게 내려오는데, 더군다나 그 더운 지역에서 이 헐몬산에는 밤새 온도가 확 내려가니까 이슬이 맺힌다. 이슬이 꽉 맺혀갖고 그 이슬을 타고 내려오는 그 찬 공기가 갈릴리 호수를 이렇게 비옥하게 만들고 그 요단강가를 비옥하게 만들어준다는 것이죠. 그래서 헐몬산의 이슬은 그 메마른 광야의 땅을 촉촉하게 적셔서 비옥하고 풍요롭게 만드는 천연의 혜택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다시 말해서 풍요한 결실을 보장하는 게 바로 헐몬산의 이슬입니다. 거기가 비는 내려오지 않지만 헐몬산의 이슬이 쫙 이렇게 내려오니까 축축하게 모든
그 곡식들을 척척하게 적셔주기 때문에 결실이 된다는 것이죠. 오늘날 성도들이 복음의 하나가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널리 증거하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계속 퍼져나가는 일에 우리가 매진하는 일꾼들이 되어진다면 이 광야같이 메마른 세상에 놀라운 이슬 같은 은혜가 임해서 계속해서 끊임없는 아름다운 열매들이 맺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앞으로도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러내는 일에 우리가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일, 헐몬산의 이슬처럼 정말 아름다운 열매들을 많이 맺어내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은 은혜를 입은 하나님의 자녀들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어마어마한 사랑을 증거하기를 원하고 그 복음을 증거하기를 원하고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많은 상급과 축복을 받는 성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주셨사오니 이 말씀 저희가 마음에 새기고 평생 기억하면서 진정으로 형제가 교회 안에서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마치 아론의 수염에 흘러내렸던 그 향유처럼 그 향유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을 그 사랑을 사방에 증거하는 데 귀하게 쓰임받는 저희들이 되어서 헐몬산의 이슬의 역할을 우리들도 해낼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는 꼭 도와주옵소서. 오늘도 이 새벽에 나온 사랑하는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그 다짐을 합니다. 하나님, 저도 하나님으로부터 쓰임받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성령님, 성령 충만하게 저희를 붙들어 주시고 저희들의 평생에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성령님이 주시는 힘과 능력과 지혜로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그런 위대한 신앙인들 다 되어지고 많은 신앙의 열매들을 맺을 수 있도록 축복하옵소서. 오늘도 새날 주셨으니 이날도 그런 축복의 날이 될 줄로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